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인이요 갑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곧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자, 여기.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자기의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9억 원을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18억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45억을 맡기고 갔어요. 굉장히 큰 갑부였나 봐요. 그리고 주인은 정말 말 그대로 떠났습니다. 자, 남겨진 세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5억을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똑같이 45억을 남겼대요. 그리고 또 18억을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해서 18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9억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기간이 주인이 올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랜 후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랜 후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남긴 종들이요 단기간에 그렇게 남긴 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회개했다고 나오는데 돈을 세워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돈, 내가 맡긴 돈 그대로 있나? 그런 의미로 받겠습니까? 내가 준 돈 잘 간직하고 있나? 그런 의미로 다시 돈을 세워받겠어요? 계산해 받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맡긴 돈을 어떻게 했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9억과 18억과 45억을 맡긴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9억을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이런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두기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나는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을 봤더니요 우리는 그냥 굳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봤더니 이 종이요 주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 당신은 포악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주인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도요, 당신은 구두쇠처럼 돈을 모으는데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니까 안 심어놓고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쇠밖에 더 되겠느냐. 응? 돈을 모으려고, 아니 심지도 않았으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투자는 하지 않는데, 투자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투자 안 했습니까? 했죠. 9억이나 줬는데.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의미도요, 키지라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알고, 제가 돈으로 표현했으니까 재산을 모으려는 불로소득자라는 거죠.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맡긴 게 아니잖아요. 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맡겼다고요? 9억 원을 맡겼어요. 9억 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 종은 하고 있다는 거죠. 9억이 적은 돈입니까?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9억이나 받았는데 주인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 추측인데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열받아서. 자기는 9억 받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얼마 받았어요? 네? 18억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 야 18억 그래 괜찮아. 근데 또 옆 사람을 보니까 얼마를 받았어요? 45억을 받은 거예요. 45억을. 짜증나는 거죠. 내가 뭐가 어때서?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날 너무 무시하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해야지. 제 추측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 편, 사람들 편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나를 결론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미련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21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21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사람은 45억, 한 사람은 18억을 맡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둘 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어떠한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요, 45억이든 18억이든 그리고 나머지 9억이든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난 9억, 저 사람은 18억, 저 사람은 45억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을 때로는 어떻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하는 거죠. 나는 9억짜리밖에 안 되나 봐. 9억짜리도 얼마나 한 건데요? 대단한 건데.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데에 시간을 쏟느라 정작 주인이 그것을 맡긴 의도는 까먹는다는 거죠. 그것을 준 의도는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9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잊으셨겠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종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오늘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천국은 종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맡겼어, 그럼 이게 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올 거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 때까지 무언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45억을 받았으니까 45억을 남기는 것처럼 뭔가 이익을 남기는 거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남기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아무리 큰 이익을 남겼다 할지라도 45억을 가지고 100억을 남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착한 것과 충성이더라고요. 주인이 칭찬한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기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착하다는 거는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올바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착하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의 올바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을 다했다, 그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의 신실성을 강조한 측면의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해놔서 그냥 착하고 충성, 착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곧 자신이 이제 돈으로 표현했으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칭찬받은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게 이게 충성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요, 이런 걸 거예요. 먼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이게 착한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이 볼 때.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한다는 거,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말 틀림없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사람도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자리에 있게 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한 거, 쉬운 거, 혹은 드러나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일도 하고. 근데 나는 뭐냐? 하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긴 해.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딪힐 염려도 없고, 뭐 등등. 아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일은요,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그에 대한 결과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익을 남길지 아니면 남기지 못할지 이런 거를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알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산다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무런 결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심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주인이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해요. 안 맡긴 사람이 없어요. 맡기셨고 결산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종이래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요, 재능에 따라 나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나눠졌다고 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일에 재능이 없어요.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달란트대로 맡긴 거 아닙니까? 재능대로 맡긴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능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잘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재능, 여기에서 표현된 이 재능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해 놓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종들에게 맡겨진 일정에게 도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기회들, 이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재능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능력, 달란트, 흔히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입니다. 모든 특권과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매 수련회마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회비 말고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정말 하찮은 거지만 교회 안을 여러분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보여요.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요, 그 재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혹은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왔습니다.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청년이 왔어요. 오랜만에 다시 온 청년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멋쩍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나는 그가 보여요. 그때 다가가는 거, 대화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것도요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오늘 말씀에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처럼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니, 보여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될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땅에 묻어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무익한 종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는데 행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진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주인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니 맡겨주신 달란트를요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능이라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왔을 때 놓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여주시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로 그 재능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해 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끔 주시는 그런 특권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 특권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산할 때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